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여러분들은 요즘 잘 지내십니까? 네, 여름방학 잘 덥죠? 네, 오늘부터는 또 비가 온다는데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우리 청년들이 뭐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종종 그냥 삽니다. 그냥 뭐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거죠, 목사님. 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오늘 뭘 하고 살았지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쳐 가 버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숨을 쉬고는 있는데 숨 막히는 일상 가운데서 허덕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 인생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여전히 생동감 있게 깨어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도 한두 번 정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강에서 사는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죠. 강의 흐름에 그저 떠내려오는 물고기가 있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의 흐름대로 그냥 떠내려오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물고기를 보면 어떠한 생명력도 있지 않습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살에 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이리저리 상처도 입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움직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역동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물고기의 차이는 단 하나죠.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두 종류가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닷물에 절여진 물고기가 있고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절여진 물고기는 바다에 있으면서 살갗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바로 비린내죠, 비린내. 그렇게 그 물고기도 자세히 보면 생명이 약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냄새나는 바다에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살갗에서 비린내가, 바다 내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단 하나예요.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후자예요, 후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그저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 거짓, 불이라는 그 바닷물에 절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도 싱싱하게 꿈틀대는 자들이죠. 차이가 무엇인가?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죽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저 우리의 존재가 잠식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SNS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다가 남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존재가 초라해지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다가 새벽이 돼가지고 이 공허해버린 이 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쳐서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외로움 가운데서 한숨이 터져 나올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던 이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요, 저절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즉,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스스로 삶이 알아서 언젠가 사라진다거나 언젠가 갑자기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깨어나야 빛을 볼 수 있고요, 일어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작은 결단, 실천, 행동, 그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디워십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은둔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이 세상과 아예 등을 지고 삶을 포기한, 세상과 단절하고 삶을 포기한 채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서 지냅니다.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가두고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끊은 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청년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강력한 강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비롯된 일상의 아주 작은 행동들, 아주 작은 도전들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조금씩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보고, 발을 앞으로 뻗어보기도 하고, 팔을 이리저리 휘저어보기도 한 것이죠. 네, 이 작은 미세한 이 움직임, 이 작은 몸부림이요, 그런데 그를 다시 빛으로, 다시 삶으로,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조금씩 고개를 옆으로도 돌려보고,
팔을 이리저리 휘저어도 보고 발을 쭉 뻗어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반드시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루의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씻기가 싫은 날, 그런 날 없어요? 저는 이따금씩 있는데, 막 열심히 이제 뭐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씻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뒹굴다가 옷 하나씩 벗어놓다가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오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그러면 그냥 들어가기만, 일단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러면 저절로 씻게 돼 있어. 그런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씩 해줘요. 이따금씩. 그래요. 정말 그래요. 생각만, 내가 씻어야지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저절로 샤워기에 물 틀고 몸 씻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씻기 싫을 때 무조건 일단 화장실로 들어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움직이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일단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싫어도 일단 성경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칠 때도 일단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작은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빛을 비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분별해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 읽어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자,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머리 좀 써라. 생각 좀 해라. 고민 좀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좀 생각 없이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삶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송했던 그 아이히만이라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한 정치적 이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1932년에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친구의 추천으로, 그것도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평범한 행정 직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이 유대인들의 이주와 수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신속하게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 그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요. 놀라운 건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수용소로 이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는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후 히틀러가 최종 해결책, 즉 이 유대인들의 집단 학살을 명령했을 때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이 맡겨진 그 업무를 그냥 처리해요. 심지어는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학살 현장을 직접 목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구덩이에 쏟아지고 유대인들의 금리를 뽑아가지고 집게로 뽑혀나가는 막 그런 끔찍한 장면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그냥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도망쳤는데 1960년도에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아이만을 잡아와서 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서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뭐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을 직접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직접 지켜본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백만 명을 죽인 이 학살의 원흉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잔혹한 어떤 광기 어린 눈빛과 잔인함이 얼굴에 묻어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만이 바로 자신 앞에 딱 나타났는데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악당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과의 이 만남 이후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악은 때때로 잔인함이나 사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무사유, 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만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그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렌트가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쉽게 동조자가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과 이 무사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대로,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느라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방향을 잃고 위험하게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면서 저도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뭐 그렇게 돌아가는 행사와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익숙한 시스템 안에서 저도 톱니바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사유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보람 없이 처음 받은 소명 다 잊은 채로 월급만 받는 월급충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청년부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들 자주 이따금씩 나누는데,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사역하지 말자. 좀 고민하자. 좀 질문하자.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지, 무엇이 올바른 사역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보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요,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해줄 겁니다.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에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즐겨라. 성령 안에 진짜 기쁨을 누려라.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경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즐기지 말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죠. 스트레스를 풀라라고 말하면서 술을, 폭음을 권하고, 지친 일상에 도피하듯 밤새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현실을 잊게 만들고, 무한한 소비와 또 자극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야, 너 이거 사면 행복할 수 있어. 야, 너 이거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줘.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즐거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유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과 또 우울감을 느낍니다. 한때의 일탈과 한때의 기분 전환은 잠깐일 뿐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즐거움은요,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가짜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을 너희가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감정적 흥분이나 어떤 순간적인 자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지속적이고 풍성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 이게 중요해요. 다시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구절. 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서 노래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의 기쁨은요, 어떤 대단한 이벤트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삶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T.C. 해리슨 워렌의 제가 이따금씩 인용해 드리는데, T.C. 해리슨 워렌의 오늘이라는 예배에 보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린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이 열정적이고 스스럼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또 해줘요 라고 말하고, 어른은 그 말대로 하고 또 하다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 된다.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크게 기뻐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움을 매우 기뻐하실 정도로 강하신 듯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를 향해 또 해봐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저녁마다 다르게 또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데이지 꽃이 서로 빼닮은 이유는 기계적 필연성 때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각 데이지 꽃을 따로따로 만드시지만 그 작업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으셔서 그럴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바로 그 즐거움이 아닐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소확행, 그렇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에 또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복되는 우리의 소소한 그 일상을요, 지루함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아주 보통의 하루에도 곳곳에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크고 특별한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범한 순간순간들을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진짜 즐거움이고 영적인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이 진리를 많이 묵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잘 누리고 잘 즐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멀리를 많이 봐요. 멀리 거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일탈을 꿈꾸죠. 우리의 일상보다도. 여행을 가고 특별한 일을 하면서 물론 리프레시가 되지만 거기 안에서만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고 지루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되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해요.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회복과 그 안에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들이 숨겨져 있는데도. 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영화를 알게 됐는데 스모크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는요, 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은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네, 사고로 인해서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상실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폴이라는 사람이 원래 작가였어요. 글 쓰는 작가였는데 그 글 쓰는 일도 그만하고 3년 동안을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어느 날 이 폴이 담배가게, 자기 동네에 있는 담배가게를 찾아갑니다. 그 담배가게는 오기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담배가게였어요. 그리고 그 담배가게에서 뜻밖의 사진 앨범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앨범은 이 주인 오기가 4,000일 동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들이 4,000장이 쫙 있었던 거죠. 날짜만 다른. 폴은 당황하듯 이 오기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 똑같은 사진들을 계속 찍는 겁니까? 매일마다. 그러자 이 오기가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똑같아 보이는 사진이지만 한 장도 같은 사진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고 어느 날은 해가 떴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썼고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없습니다. 폴은 반신반의하면서 이 앨범을 하나하나 넘겨가기 시작해요. 천천히.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폴이 갑자기 동작을 멈춥니다. 똑같이 보이던 그 수천 장의 사진 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3년 전 세상을 떠난 이 아내의 모습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 사진을 바라보던 폴에게 오기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 해부터 이 그녀가 꽤 많이 이 사진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일하러 가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폴이 눈물을 터뜨려요. 그리고 목이 메어서 오기에게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 폴은 다시 글쓰기를 시작해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가 선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우리의 하루에도 사랑이 담겨있고 추억이 담겨있고 회복이 담겨있고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오늘 하루 뭐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를 주고 계십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면 달라요. 오늘은 해가 뜨고요, 내일은 비가 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내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요, 오늘 가지는 생각과 내일 가지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평범한 하루하루들을 느끼고 즐기고 노래하고 감탄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준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 똑같아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할 이유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종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시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또 어둡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빛을 보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깨우고 일상의 기쁨을 노래하라.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 눈을 뜨고 깨어서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잘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지 마십시오.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소중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들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아픔조차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빛이 되고 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항상 걸어가되 계속해서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 오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들 주님 믿음의 눈들어 주 바라보면서 주의 뜻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소한 순간순간들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후회도 염려도 슬픔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기 싫어해요.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들도 예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그 찰나조차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함이 되고 소망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네, 우리의 일상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그렇기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나에게 너무나도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는 순간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초청하면서 우리 다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주님,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들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탄함으로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하루하루 정말 특별할 것 없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 하루하루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누려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한때 일탈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하루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쳐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순간순간들을 지나쳐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아시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주 안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어떤 일탈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 반복되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영적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게 보내주신 자리, 나에게 묶어주신 사람들, 나의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들을 주 안에서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흘러가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일상들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들을 좀 돌아봅시다.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잠히 있는 시간들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얘야, 너의 주어진 그 하루하루,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하루하루들을 그냥 그렇게 살지 마. 나와 함께 순간순간들을 내 안에 누리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즐겨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빛을 비추이리라. 하나님,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잠자는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주하게 내게 닥쳐진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소한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과 사랑과 회복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깨어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소소한 순간순간들을 주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노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주시는 희망을 부여잡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들, 반복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이제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분별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 안에 충만한 일상, 주 안에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